축하의 환영의 인사입니다. 성인님 준비해 계세요? 번쩍 들어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소리 맞춰서 읽어주세요. 시작! 예, 어서오세요. 수원 안토니오 수원입니다. 가보자.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안서훈, 김정 변호사님. 네. 자, 말씀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지금 와서 잠깐 두분 기념 촬영. 네, 우리 김지영님을 그러면 이제 인사 말씀을 요거 가서 드리고 세류동 성당 보좌신부로 소임을 받아서 왔습니다. 지구 영적 보주자 신부님이 이병돌 요셉 신부님이시죠? 네,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병돌 요셉 신부님이 이쪽 단위 형제, 수원 안토니오 형제 영적 보주자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깝게 살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전에 제 소풍 때 인터뷰 동영상을 보셨다고요? 네, 제가 철이 없어서 좀 어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동기들 중에 제가 맞으러 왔고요. 동기 막내가 저랑 17살 차이가 있거든요. 19살, 그 친구는 19살에 들어왔고, 저는 35, 6 그때 이제 입회를 했습니다. 보기보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보좌는 제가 지원반 강의만 해봤고, 영적 보좌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어리버리한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라고 할까요? 주제를 받은 게 하느님 강생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제목부터 확 와닿지 않는 좀 어려운 주제라서 이제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조금 나을 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화면 연결이 안 됩니다. 네, 아마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많이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짧게 건너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 궁금한 사항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네요. 네, 우선 저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불러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하느님 강생이라는 표현을 주제로 주셨는데, 하느님 강생을 딱 한 단어로 하면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단어죠. 사랑? 네, 이제 우리 성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그렇죠? 이거를 한자 표현으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육화. 네, 육화. 네, 하느님 강생을 육화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육화된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화는 하느님 자신을 전부,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전부 내어주신 그런 자기 비하, 자기 비허, 그리고 비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사실 사순 기간이지만 우리 성탄 때 되게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해야 할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우리 좋은, 밖에 나오면 패럴 돌리고, 이래서 기쁜가요? 그럼 왜 기뻐해야 할까요? 구세주가 오셔서. 구세주가 오셨는데, 왜 기뻐해야 할까요? 네.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머릿속에 다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 나한테 잘 안 와요. 저도 이렇게 성탄입니다.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 오셨네요. 하지만 사실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린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그걸로, 그리고 전승으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그러면서 그냥 성탄이 기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구세주 오셨다는데 기쁜가? 약간 이런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네, 그래서 육화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역사적인, 결정적인 하느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라고 불리죠. 형제 자매 같으세요?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인가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형제 자매인가요? 나를 괴롭히는 형제 자매죠. 네, 사실은 이 나를 괴롭히는 거에 더 중요합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나에게 사랑만 주고 행복만 주면 형제 자매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눈물을 주는 형제 자매이기에 우리한테는 그 육화라는 것이 더 다가옵니다. 육화라는 것은 친히 그냥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표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죠. 사실 그게 목적이지만 더 자세히 보면 육화라는 건 친히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화는 고통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육화의 목적은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고, 그 죽음은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하고 기쁨만 주면 우리가 그 행복과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의 그 기쁨을, 행복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우리 프란치스칸이니까 참되고 완전한 기쁨 다 아시죠? 참되고 완전한 기쁨이 그 고통 중에 알 수 있는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준비한 건, 육화는 하느님 사랑의 실현이고, 또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표징이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시키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들으셨고, 잘 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제 육화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려면
다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프란치스칸 삶. 우리 프란치스칸 삶, 우리 생활 규칙이 있죠. 수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의 중심되는 핵심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시지만 대답을 못 하십니다. 이 얘기 잘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또 규칙을 정했고, 그 규칙에 따라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복음의 여러 강의들을 또 들으셨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이고 교회를 체험하는 삶이고 세상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여러분이 살아오신 대로 규칙에 따라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삶을 살고 그리고 후용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형제적 관계를 맺는 삶을 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그리스도, 교회, 세상을 체험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식사하시고 지금 제일 피곤할 때죠. 기지개 한번 펴주고요. 기지개 한번 펴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이 어려운 얘기를 너무 주제 누가 정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듣는 분도 어렵고. 자, 이제 프란치스칸 삶을 사시는데 우리는 형제성을 가지고 형제적 관계를 가지고 형제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자, 형제적 관계 어떻게 사는 것이 형제성을 맺으면서 살고 사는 건가요? 네, 여기 다 모이셨습니다. 어떻게 형제적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나요? 만나고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 봉사활동 다니시죠? 봉사활동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미사도 하시고 그리고 뭐 성지순례도 다니시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분위기가 엄청 좋으신데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부탁을 받아서 저기 어느 지방의 어느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사를 하면서 미사를 드리는 첫 미사도 하고 미사 부탁도 처음 미사도 부탁드려서 부탁을 하셔서 갔었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여기는 엄청 지금 물론 이제 도시와 또 지방의 차이도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도 있지만 연세는 많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도에도 그렇지만 제 속해에도 연령은 계속 올라가는데 평균 연령은 계속 올라가는데 청년들은 안 들어오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형제적 관계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성질과 지금 생각하는 성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뭐 사회적 직업으로 그런 자기의 삶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지만 또 우리는 그 젊은 세대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랄까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미리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형제적 관계를 얘기하면은 늘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신부님들이나 수사님들이 와서 말씀하시면 형제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프란치스칸이 다른 공동체가 다른 건 형제성 때문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유지하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형제성은 사실 계속 형제성 표현을 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담겨있는 형제성은 다르죠. 그리고 형제성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다. 맨날 희생해야 되고, 저 싫은 사람한테 화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또 싫은 소리 못하고. 그럼 우리는 이 형제성이 좀 비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형제성이고, 실제 우리의 삶은 별로 형제적이지 않은데, 형제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그냥 쓰여있는 대로 내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모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수도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수도에도 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정도 하고 연수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별로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심금을 울리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다가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10분 정도 주저주저를 떠들었고요. 네, 이제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거는 제 체험에서 좀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와는 달리 좀 예민해요. 예민하다는 건 막 까탈스럽고 막 이런 예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냥 표정을 보지 않고도 어떤 공간 안에 들어오면 이 지금 공간 안에 제가 성당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뒷모습만 보죠. 근데 거기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의 분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갔을 때 여기는 되게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성나있고 어느 공간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끈끈하고 분위기도 있고 그런 거 다 느끼시죠. 네. 옛날에 이제 집에 학교 끝나고 이제 어디 갔다가 저녁에 집에 갔을 때 현관문을 딱 들었으면 순간 부모님 싸웠구나. 이 싸웠구나. 이게 이제 느껴져요. 맞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들었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들어서는 순간 그 들리는 소리와 분위기 이런 걸로 부모님 싸웠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꽃을 보면 예민하고 어떤 분은 노래를 들으면 예민하고 어떤 분은 향기를 보면 예민하고 각자에게 그런 예민함이 다 있습니다. 그 예민함 때문에 오는 형제적 관계가 힘든 거죠. 더 쉬운 예로 들면 홍어 아시죠? 홍어 잘 드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대부분은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이제 우리 형제 공동체 안에 어떤 분이 홍어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홍어를 준비했으니 오세요. 전화를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분은 달려가겠죠. 근데 싫어하는 분은 이걸 이제 고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일이 있다고 해야 될까?
사랑을 미리 선약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저 홍어를 싫어합니다. 이러면 그 뒤에 오는 이 불편한 관계, 그렇죠? 우리는 항상 불편한 무언가를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 우리는 형제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성사를 보시죠. 성사를 보면 내가 누구를 욕했습니다. 누구를 싫어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저도 그런 성사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하죠, 원래. 내가 지금 나빠서. 그런데 사실 그거는 나의 예민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약함, 예민함은 사실 육하의 한 모습입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예수님이 육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고, 또 거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쉽게 배고프고, 피로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남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쟤 때문에 화가 나는 그런 나약한, 예민한 사람입니다. 역시 그리스도도 그렇게 나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반복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들어보면 그 한계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나는 나약한데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으려고, 더 거룩한 사람이죠. 내 잘못을 완벽하게 고치려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홍어 먹으러 오라고 거절 못하죠. 그리고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또 자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싫습니다. 아닙니다.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한계를 인정하는, 나는 못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처음 내가 운전을 배울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면허를 딸 때 못하죠. 시동은 어떻게 걸고, 와이퍼는 어떻게 움직이고, 헤드라이트는 어떻게 켜고, 브레이크는 어디가 브레이크인지 잘 몰라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해서 지금은 앞에 어정쩡되는 차가 있으면 화가 나죠. 비키라고. 그 정도로 연습을 하고 또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운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라는 말을 처음에는 못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뒤에 일어날 폭풍이 두려워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요라는, 아닙니다, 안 합니다 이 말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좋은 건 뭐냐면 여기가 형제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해도 나를 대놓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뒤에 돌아와서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나 싫은 대로 그런다고 해서 너 대놓고 프란치스칸이 왜 자꾸 거절을 하냐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 거절을 여러분도 받아주는 또 마음도 있어야겠죠.
그게 어쩌면 형제적 관계입니다. 맨날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오도 할 수 있고 또 아니오도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참되고 완전한 기쁨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기 많이 보셨죠? 가난, 순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제성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추상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 연습하는 그 모습으로 그게 어쩌면 더 실제적이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형제적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찾아봤더니 이 말이 저에게 되게 좀 이 구절이 되게 좋았습니다. 육하의 신학 안에서 당신의 예민함은 하느님을 만나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칠 때 우리 피정을 갖죠. 잠깐 쉬는 그 순간,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있는 그 순간 우리는 회피를 하죠. 회피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 싫어서 자꾸 도망가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회피가 어쩌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기회를 계속 이용을 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고 또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관계 의무를 잠시 내려놓고 육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주는 그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형제적 관계가 의무에 의해서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쉴 수 있고 또 잠깐 받아줄 수 있고 또 쉽게 거절하거나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계속 부딪히고 해야 우리는 진정한 육하를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건 아니 싫습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한번 거절의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싫습니다 이거를 계속 내가 마음에 두고 그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이런 것도 어쩌면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좋은 시간이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여쭤보시면. 주님 공부하면서 쉬면서 자기를 그런 죄의 지적을 해주고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프란치스코의 삶이나 하나님에서 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봐야 되겠지. 우리가 뭐 순종하는 게 그렇게 프란치스를 바로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선은 우리가 영의 활동을 믿잖아요. 성령의 활동을 믿습니다.
네, 성령의 활동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영은 우리는 다 세를 받고 하느님의 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있죠. 근데 그 안의 영을 뭔가 다른 무언가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 안에 나애가 있죠.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막 정신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 안에 목소리는 잘 안 들어요. 막 우리가 웃을 때, 막 사람들이 웃으면 그냥 같이 따라 웃죠. 그리고 웃지 마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옆에 누군가 울 때 우리는 울지 마 이러죠. 보통. 근데 웃는 것도 감정이고 우는 것도 감정인데 우는 권장하면서 우는 자꾸 하지 말라고 해요. 내 안에 울고 있을 때 나도 그렇습니다. 울지 말라고. 그런데 그냥 울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위로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채근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 관계 안에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슬프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 순종의 의미로, 형제성의 의미로, 가난의 의미로, 사랑의 의미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나의 목소리를 듣는 거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건 내 안의 영의 소리를 듣는 거고, 내 안의 영의 소리를 듣는 건 성령의 활동,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은 순종 이런 건 다 우선 멀리 두시고, 그게 그 활동, 그리고 나와 일치, 나의 목소리, 나의 위로,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더 귀 기울이고, 그리고 잘 위로해주고, 잘 간직하고 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의미를 더 잘 알지가 싶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내 마음을 순종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그러면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잘 안 와닿는 거고, 억지로 하는 것 뿐이고, 점점 하기 싫어서 형제체를 떠나게 되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을 잘 살피고 위로해주고, 웃으면 같이 웃고, 울어도 같이 울고, 화나면 그냥 욕하면 됩니다. 우리에겐 성사라는 좋은, 오해 성사라는 좋은 게 있습니다. 욕하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으면 됩니다. 왜 욕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냥 욕하세요. 욕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느님께 돌리면 됩니다. 하느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돼야 우리는 내 마음이 그렇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쩌면 순종의 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힘을 가지고 내 영에 따라, 성령의 활동에 따라 표현을 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계속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게 저는 순종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